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참 잘 이해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 풍조에 휩싸여 가지고 혼인의 근본적인 정신을 예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 말을 잘 받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을 잘 받을 만한 사람은 꼭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엄격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당시의 법이 어떻겠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은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자를 속물로 여기고 마음대로 남자가 마음 먹고 아내를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서. 그래서 아내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에도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관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독신주의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의 관례적인 오늘날 이 시대에 독신주의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크리스천들은 이 세 가지가 아니고서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스스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뭐 특별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없으시지만 행여나 우리 주위에 또 크리스천들 가운데의 젊은이들이 평생에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합당한 조건이 아니고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간다 하는 자들도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그들에게도 큰 선물이 낙심치 말고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도 복되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가 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일러줍니다. 우리가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제자들이 장가가지 않는 것이 그러면 좋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가 있다. 사람마다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자가 있는데 그 타고난 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타고난 자가 누구인가? 이 타고난 자가 아닌 자들은 결혼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2절 첫째 줄만 있습니다. 시작.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렇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첫째 줄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자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금욕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나면서부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자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장애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장애자로 태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자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또 타고난 자가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줄 시작.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가끔씩 문헌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양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궁중의 내시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세 당한 그런 사람들, 이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지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내시들, 내관들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이 종종 TV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부당한 대우에서 본인은 그렇지 원치 않지만 강제로 그렇게 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다. 이런 자들은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다 불행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주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들도 한편으로는 인생이 불쌍하지만 그들 자체는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난 자다. 이런 자들을 결혼하지 않아도 결코 무방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고통받으면서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또 보양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물의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타고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오직 전력을 다하겠다, 거기에만 내가 쓰임을 받겠다 하는 자들, 완전한 헌신자들 말합니다. 완벽한 헌신자들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마지막 절을 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해요. 여기에 우리가 결혼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나만을 위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자고 어쩌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독차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땅에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의 그 단어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고 생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평생을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여기에 타고난 자들이 있다. 이 타고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을 오늘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꼭 받아라.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말을 꼭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아니면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크리스천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건 뭡니까? 나 혼자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것밖에 없거든.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지요. 제자들이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결혼하게 되면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그러면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하여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명쾌하게 해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책임을 잘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결혼할 준비하고 있다면 아무나 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결혼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관례적으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의 창조한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